모든 사람은 평등해요. 이 평등이라는 개념은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거죠. 유실론에서 이제 나온 거죠. 간혹 유물론자들이 평등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건 모순적인 겁니다. 사람이 평등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신분의 높고 낮음, 소유의 많고 적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존재죠. 거기에 사람의 평등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붙이가 있다고 해봐요. 똑같은 금붙이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상자에 담아뒀고 하나는 구깃구깃한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금붙이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가격은 똑같은 거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내 소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는 똑같이 고귀한 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으로서 존귀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인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인권을 왜 존중해요? 내가 존중해야 너도 나를 존중하니까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부여한 고귀함이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면서 신분제도라는 것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소유에 따라서 그것이 물질의 소유든 아니면 힘의 소유든 힘의 소유를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죠. 그거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직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인격이나 인권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그 가치의 차이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신분제도는 그 사람이라는 가치의 차별을 두는 거죠. 1절에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여기서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당대에는 이제 신분제도가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종이라는 신분이 있는 거죠. 이 종은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당대의 노예가 필수적이었다고 그래요. 수백 명의 노예를 거느린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노예가 내가 엄청난 권력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노예가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 노예의 많고 적음이 또한 그 사람의 권력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근데 그런 노예 중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석이라든가 장인들, 뭔가를 잘 만들어내는 장인들이라든가 교사들이라든가 군인들이라든가 이런 노예들은 노예 중에서도 지위가 이제 높은 노예인데 본문에 멍에 아래 있는이라는 단어는 짐승들이 멍에 매던 것과 비유한 거거든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이제 밑바닥층에 있는 노예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종은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하는 거죠.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당대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노예제도, 신분제도를 거기다가 아주 밑바닥에 있는 비인간적인 그런 노예제도를 하나님이 용인한 것인가 하는 거죠. 종들은 상전을 공경하고 살아야 된다 했으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라. 차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서는 너무 그냥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당대에서는 아주 혁명적인 말씀인 거죠.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아주 혁명적인 말씀인 거예요. 자, 원래 복음의 원칙이 그래요. 복음의 정신이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음의 원칙과 복음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간격이 있는 거죠.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적인 변화로 사회를 변혁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정신이 이러하니까 이 사회가 당장 바뀌어야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쉬운 예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니까 국회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라. 뭐 우리가 그럼 주장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복음의 원칙대로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복음화를 먼저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사회를 복음으로 먼저 점령을 시키면 그 사회는 복음의 원칙대로 움직이는 사회가 이제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종이 상전들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저 예수 믿는 것들 왜 저래? 이런 소리 안 듣게 하려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더니 종이 주인도 못 알아보고 완전 이상한 것들이야.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요,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노예의 자유를 좀 더 많이 줘야 된다는, 노예의 자유를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는 했어요. 그런데 로마는 그러한 것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로 다스렸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노예 해방을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로 정해놨는데 교회가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하고 운동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예 해방은 둘째치고 복음 전파에도 큰 장애물이 생기지 않겠어요? 법적으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에서 기독교를 거부하겠죠. 아니 저것들 저 종들이 교회 나가더니 완전 이상해졌다고 교회 가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주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주인이나 나나 평등하다고 그러고 주인한테 대들고 그런다고 완전히 교회 가면 아주 다 배려버리니까 절대 교회 못 가게 해야 된다고 교회를 못 가게 하지 않겠어요? 복음 전파에 장애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예 해방보다도 복음 전파가 우선한다 그런 거예요. 노예 해방 때문에 복음 전파가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함으로써 그걸로써 복음의 통로를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화를 시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는 복음으로 이제 정복하게 되죠. 노예 계층에서 평민으로 귀족으로 점점 복음이 확대되고요. 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정말로 성실하고 정결하고 진실되게 살았거든요. 로마의 고위층들이 너무 부패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가지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내 아기인지 누구 아기인지를 몰라요. 남자는 몰라도 여자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도 몰라요. 그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회층, 고위층들이 기독교인들을 며느리로 삼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며느리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귀족 사회가 복음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변화를 시켜가는 거죠. 복음으로 점령되면 그 사회는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 세상은 그렇다 치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신분 제도를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종과 주인의 관계 없애고 형제로서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 2절에는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야, 이제 너도 믿고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자 복음 안에서 우리 형제니까 주인과 종 없이 우리 편하게 지내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더 잘해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요 그 시대상을 초월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이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문화가 존재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엄청나게 초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점진성이라고 하거든요. 점차적으로 복음으로 점령하고 점차 변화되어 가는 거지 급격하게 바뀔 수는 없다는 거죠. 믿는 상전들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믿음의 형제를 우리가 잘 섬기면 그 믿음의 형제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너는 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네가 섬기는 너의 상전 주인을 잘 섬겨서 네 주인이 잘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을 더 힘있게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할 때가 있죠. 신앙 안에서도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절대 이제 안 봐주고 절대 이제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너의 권리를 좀 내려놓더라도 종의 자리에서 너의 직분을 탁하라 하는 거죠. 청년들이요, 또는 우리가 간혹 그럴 때도 있죠. 믿는 사람의 회사에 내가 취업을 했어. 같은 송도의 회사에 취업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회사가 잘 되도록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 회사가 잘 되도록 잘 섬겨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청년들을 지도할 때 보면 청년들이 하는 하소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장로님 또는 교회 권사님,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가게나 회사에 취업을 했어. 자기 나름대로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니까 내가 그 회사 가면 나 잘해주겠지, 다른 사람보다도 잘해주겠지 하고 갔어요. 그런데 막상 회사 가니까 사장님이 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웃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할렐루야 하더니 회사 가서는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혼을 내고 회사하고 교회하고 너무 다른 거. 그래서 이제 상처를 받고 상담을 하는 거죠. 난 가면 잘해줄 줄 알았더니 안 그러더라. 갔더니 막 맨날 혼내고 소리치고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상담한 청년들이 간혹 나와요. 그럼 그럴수록 잘하라는 거예요. 회사가 너한테 뭘 해주냐 이걸 생각하기 전에 네가 오히려 그 회사가 잘 되도록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믿는 자가 잘 돼야 되니까 네가 잘 하라는 거야. 물론 이제 사장님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잘 해줘야 되겠죠. 직원들에게. 당장 나에게 뭐가 주어지냐 이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초대교회 때요, 교회 내에서 신분의 벽이 이제 많이 무너지는 거죠. 교회 예수 믿으면 양반이든 상놈이든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 신분의 벽이 무너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벽이 남아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신분의 벽이 무너져도 교회 밖에 가면 여전히 신분사회잖아요. 전라북도 금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그 금산교회에 조덕삼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금산 지역의 최고 유지였어요.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소장농이었어요. 그의 모습으로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조덕삼 씨의 마부였어요. 조덕삼 씨가 외출하면 그 앞에서 말 끌고 다니던 이제 종인 거죠. 그런데 이 이자익 씨가 먼저 교회를 나갔어요. 금산교회를. 그 교회 나가가지고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종이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집 주인이 나중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조덕삼 씨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교회 가면 종이 장로고 주인이 평신도예요. 집에 가면 이제 종이고 이제 주인이고 그런 거예요. 집에 가면 주인님 해야 되고 교회 오면 그 주인이 장로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더 힘들까요? 둘 다 힘들겠죠.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참 그 훌륭한 사람. 조덕삼 씨가 교회에서 이 이자익 씨를 장로님으로 잘 섬긴 거. 그러면 이자익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장로니까 그랬을까?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자익 씨도 자기 주인을 또 잘 섬겼어요.
나중에 2대 장로로 이 조덕삼 씨가 2대 장로가 돼요. 그리고 이 조덕삼 씨가 이자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보내요. 필요한 학비를 다 대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자익 씨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자기 금산교회로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요. 자기 말 끌던 종을 담임 목사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성실하고 잘 섬기고 책임을 다하고,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줘 투덜투덜 하기보다도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어딜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 그걸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주님, 우리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나보다도 주님의 나라를 우선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